할렐루야. 이사야 34장과 3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계속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4장과 35장을 보면 34장은 철저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5장은 철저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만 구원하고 한쪽은 심판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얻는 겁니다. 이 심판의 사실, 이 사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나중에 이제 마지막 멸망 때까지 결국 하나님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심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죄를 속량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하느냐? 믿음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작용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죠. 34장 1절에 일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국과 세계와 모든 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은 열국과 세계 만방이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 이때 당시의 사람들만 듣느냐? 아니요. 이 말씀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한정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때에 있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왜 그때에 지나갔던, 그때에 있었던 말씀이다?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했습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 있냐? 이사야서에 있느냐? 우리는 신약에 이제 좀 시대적으로 신약 말씀이 가까우니까 신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기도 하니까 신약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에도 이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여전하다. 그 약속이 여전하고 그 구원의 약속이 여전하고 그 심판의 일들이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과 그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했다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괴롭게 하고 큰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포도나무의 마름과 같다. 포도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좀 만지면 떨어져 버려요.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어떻게 되느냐? 포도나무 잎 같고 무화과 나무 잎 같다.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된다. 그만한 심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느냐? 얼마나 두려우냐? 그들을 위해 하늘이 없어지고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만상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사라진 것 같다. 그들이 다 망했으니까 온 세상이 망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도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소망하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왜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같은 말씀하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명이 없겠고 했습니다. 예, 그 뒤에 보면 뭐 당아새와 고슴도치와 온갖 동물들이 와서 거하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계시록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그 연기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올라간다. 무저경의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지옥불의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 심판이 영원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 심판도 영원하고 그 구원도 영원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심판이 잠깐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할 때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참 심각한 문제들이 뭐였냐면 만민 구원론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한번 심판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지옥에 두겠느냐, 영원히 지옥에 두겠느냐, 그것부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 맞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한다. 어떻게 심판하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연기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을 하고 알고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했습니다. 예,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읽어봐라. 빠진 것도 없고 짝이 없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짝이 있어요, 없어요? 짝이 있죠. 이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된 사실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앞뒤가 딱 맞죠. 틀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신약과 구약이 틀리지 아니하고 창조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완성으로 이루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이 말씀 계시록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제자들이 말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없다. 왜 그러느냐? 성령이 기록하셨어요. 성령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했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줄 다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저자가 40명이 넘고 기록한 연대가 수천 년이 돼도 이 말씀은 어떻다? 여전하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했습니다. 이 그것들이라는 것은 이 짐승들, 다른 짐승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암시가 되는 거죠. 이전에 에돔이나 다른 나라들이 와서 다스리던 것이 심판을 받고 그들의 심판은 연기처럼 올라가고, 이제 다른 것들이 와서 그들이 하찮게 여기던 짐승들이 와서 거기 거할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 짐승들이 뭐냐? 이걸
이해하기 나름이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우리의 관점은 이방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짐승처럼 여겼던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 너희는 버린 자들이다. 짐승처럼 여겼다. 개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보는 그 족속들이 그 민족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고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개 같은 족속이고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인의 것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참 신앙 고백이 신앙이 좋아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그 여인은 정말 대단하구나. 아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읽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교만함들이 유대인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함이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잠시 어떻게 하냐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갔다. 그 잠시 흘러간 이 부스러기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그런 자격이 없는 짐승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특별하신 섭리와 특별하신 계획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짝이 앞뒤로 맞고 확실한 이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이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백합화가 어떻냐 이게 피기 전에는 이게 꽃인지 뭔지 알지 못하는데 이 활짝 피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다.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처럼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뭐냐 백합화와 같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날에 백합화처럼 활짝 피어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눈물을 씻어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주를 위하여 흘린 눈물이 없고 복음을 위하여 싸운 흔적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더 이상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 싸운 게 아니고 자기 살아가는데 서럽고 먹고 싶으면 못 먹고 입고 싶으면 못 입어서 서럽다.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싸운 흔적들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 나라 가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 눈물을 씻어줄 그 소망을 가져야 되죠.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뭘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 본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과 연결하면 어때요? 우리에게 더 이상 해가 필요 없고 달과 별들이 필요 없다. 왜? 우리는 그 빛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더 이상 세상의 고난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니까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빛들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팔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뭐냐? 알지 못하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행위는
내 가족이 아니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죠. 행위는 뭐예요? 그냥 지나간 사람이에요. 지나간 사람. 교회도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으니까 이 대로가 뭐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이 대로가 뭐냐? 그 길로 다닌다.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9절에 그 길은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은 뭐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런 아픔이 없다. 그런 공격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3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 에돔과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괴롭히하던 나라가 짐승의 땅이 되어지고 그들이 영원히 연기 가운데 탈 것이고 하늘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고 그게 절망적이고 포도나무 잎처럼 무화과나무 잎처럼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 반대로 그 짐승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대로로 들어갈 것이다. 구속함을 얻은 자가 그리로 행할 것이다 약속한 겁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계속 반복하죠.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 속량함을 입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자 이 말이에요. 그 계시록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너희가 부유하다, 잘 입었다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오히려 돈을 주고 그 돈들을 다 팔아서 뭐 하냐?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릴 옷을 사 입어라. 그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 하는데 거기에 세상의 옷이 아니라 뭡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게 잘 모르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거기 있었는데 무슨 무리냐? 14만 4천 외에도 세마포 옷을 입은 모든 자, 흰 옷을 입은 자. 흰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세탁한 세상의 세탁자가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이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없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다시 사라지리로다 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었다. 그럼 영원한 희락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 뭐라 합니까? 멸류관이다. 멸류관을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의 보좌에 던지면서 뭐 합니까?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대로 기록하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뭘 노래하겠습니까? 예? 바벨론이 포로됐던 거 노래하겠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춤추던 거 노래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함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류관을 쓰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걸 자랑할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려놓고 우리의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얻게 될 영원한 것들이 아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이 약속을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또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